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인간답게 살아야 되는 거 맞죠? 믿는 우리들은 예수 믿는 성도답게 살아야지. 저도 목회자가 되고 좀 더 목회자다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늘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성도답게 살아야지 결단하고 결심도 하셨죠? 네. 그런데 그렇게 각오하고 결단해 놓고도 이런 결단이 무너져 버릴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정말 예수 믿었으면 예수 믿은 성도답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7세기의 사람, 그 유명한 프랑스의 사람이 있는데, 프랑스의 사상가요, 철학가요, 또 과학자 하면 누구 딱 나오지 않을까요? 파스칼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 철학자, 과학자가 있는데,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그렇게 결단하고 또 각오하고 또 다짐해 놓고도 막 흔들려 버릴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파스칼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우리 속담에도 조석변이라고 그러죠. 아침에 말했는데 저녁에 달라버리고, 저녁에 말했는데 아침에 또 딴소리 해버리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참 잘 이렇게 흔들리고 잘 변하니까 그런 말들이, 그런 속담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푸른성교회 성도들은 갈대처럼 흔들리고 나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만큼은 여러분 진리에 굳게 뿌리를 박고 흔들리지 않고 정말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튼튼한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그노시스라는 그런 주의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 이 믿음은 종교이고, 그 다음에 힐압 철학은 지식과 지혜를 가르친다. 그러니까 종교보다도, 기독교보다도 철학이 더 훨 낫다, 훨 좋은 그런 이렇게 교훈과 또 우리에게 지식을, 삶에 어떤 더 유익을 줄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런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교회에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2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식과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이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철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이제 그 3장 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상당한 그 지혜가 있고 많이 그러는데, 사실 원래 그러지 않은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늘 이게 지혜구나, 이게 참 지혜로운 생각이구나, 지혜로운 일이구나, 이런 것들이 순간순간 이렇게 올라온 것을 보고, 그때마다 제가 메모를 하고 성경에 줄을 치고, 또 잊어버릴까 봐 특별히 예와 노트에 성구를 거기다
기록해 놓고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기 전보다 훨씬 삶에 지혜롭고 사람들 교제하는데도 지혜를 주셔서 나를 좋아하게 만들고 나를 사랑하게 만들고 나를 참 존경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이 대인관계도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 2장 3절에서 바울 사도는 예수 안에 있는 지식과 지혜가 얼마나 탁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또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보아요 보물이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이 아닌 어떤 논리나,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 내용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간섭이나 어떤 철학이나 어떤 세상적인 그런 이론에 여러분 더 이상 우리 신앙과 믿음에 대하여 속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정말 그런 것 때문에 부정되거나 무너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놓치지 않으려면 여러분 우리의 온 정성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말씀, 오직 말씀만 여러분 붙잡고 말씀 따라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돌아봐 주시고 우리에게 큰 승리를 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아멘. 오늘 2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권면하는 이 말씀과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감옥 속에서 교회에 참으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전한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주셨다는 것을 이해하고, 이 말씀은 정말 귀한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이 말씀이 오늘 가슴속에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장 4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며, 지금 골로새 기록을 얘기한 것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신앙에서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 보면은 옆에서 반드시 누군가가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 또 세속적인 사람, 또 아주 이기적인 사람, 아주 그냥 내 것만 차지하려고 하는, 나만 뭔가 소유하려고 하는 욕심쟁이, 이 이기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가지고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교묘한 말로 속인다는 거예요. 뭐를? 너희의 믿음은 헛된 거야. 너의 신앙은 그래가지고 너 교회에 미쳤냐? 예수에 미쳤냐? 그래도 분수가 있어야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좀 예를 들어서 11조를 좀 하고 그러면은 아껴가지고 네 부모들을 네 형제들한테 주면 진짜 이건 너 사랑받겠다. 막 이런 소리 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걸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무너지게. 엠만이 신앙생활 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경교한 말로 너희를 속인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교한 말의 뜻은 뭐냐면, 이단의 가문이설이 뭐예요? 이 가문이설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사탕발림 있죠. 달콤하고 그럴듯한 가르침, 그럴듯한 설득력 있는, 설득을 안 하면 안 속잖아요. 설득력 있는 그런 가르침, 이런 그 사람의 여러분 지식은요 상당히 탐욕스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뭔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주님을 향한 주님의 신앙에 관한 그런 지식이면 좋은데, 세상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희한하게 뭐 욕심을 내게 만들고, 뭐 소득을 더 막 창출하게 하게 하고, 뭘 막 그냥 하늘에서 뭘 그냥 갖다가 놔서 그래서 보이스피싱에 섰고. 여러분, 감은 이설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푸른성 교회 성도들은 뱀이 전해주는 그럴듯한 그런 말이나 이론이나 여러분 달콤한 이 논리에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의 신앙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축복도 지키고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힘있게 되고 그것을 누리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하나님을 속인다고 하는 이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은 이 장사할 때 쓰는, 제가 그 원문을 봤더니 이 단어는 장사할 때 그 장사꾼들이 쓰는, 오늘 이 말씀은 장사꾼들이 할 때 쓰는 단어라는 거예요. 언어라는 거예요. 뭔가 다 빼앗겨 버렸어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자. 내가 망하게 됐어도 하나님 무슨 뜻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여러분 1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이 다 자식들도 죽고 재산 다 날려버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네가 섬기는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별 말을 다 합니다. 그런데 욥이 멋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이건 그때 상황으로는 미친 사람이야, 미친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야.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1장 22절에 가서 보면은 이 모든 일에 욥이 뭐하지 않았다고요? 범죄하지 아니하고 욥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 원망하지 않았다. 계속 말씀을 그 욥기서를 보면요, 이 말로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범죄. 그런 욥에게 하나님 어떻게 했을까? 마지막 장 40, 여러분 욥기서 마지막 장이 몇 장이시죠? 42장인가요? 거기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장 10절에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 전 소유보다 뭘 주셨다고요? 갑절이나 주셨다. 갑절이나 주셨다. 할렐루야. 우리가요 때로는 막 손해본 것 같아요. 빼앗긴 것 같아요. 이거 안 된 것 같아요. 예수 믿어서 손해본 것 같아요. 그럴 때요 우리의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면, 원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갑절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갑절. 이 갑절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2배가 아니라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습니까? 이런 말씀의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기는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푸른성 교회 성도들은 그러므로 성경 말씀이 아닌 다른 지식이나 성경 말씀이 아닌 다른 어떤 달콤한 유혹이나 말에 속지 말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견디고 이기고, 여러분 이 말로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면 마침내 욥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갑절로 임할 것을 믿고 여러분 그 믿음을 지키기를 유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보십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걸레서 이 교인들은 이런 이제 막 교회가 갈라지길, 이 교회에 이상한 사람들이, 사이비들이, 이단들이 들어와 가지고 막 갈라질 그런 위기에 놓여 있었던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위기 속에서도 그들에게 뭐가 있었냐면은,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처럼 뭐가 있었냐면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규모. 옛날 성경에는 믿음의 규모라고 번역했고, 우리 새 번역 이 성경에는 믿음의 질서가 있었다 번역하고 있어요. 믿음의 질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레서 교회 교인들과 이제 떨어져 있지만은 하나 한 가지, 지금 감옥에 있고 골레서 교인들은 박혀 있잖아요. 떨어져 있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교제할 수가 없어요. 면회도 안 돼요. 그러나 육신으로는 떠나 있지만은 뭘로는 함께 있다? 심령으로, 영적으로 하나가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형제 떠나져 있지만 여러분 심령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늘 기도해주고 그러면 함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리고 이제 또 한 주간 떠나 계시지만 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해주고, 그리고 이제 떠나 있을 때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매일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목회자는 늘 생각을 해요.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도 오늘도 말씀을 지키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말씀을 붙잡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 무더위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소홀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늘 옆에서 이렇게 어머니가 아이들 돌보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할 수만 있으면 성경 한 구절이라도 보내주고 이거 믿음을 지키도록 이렇게 주는 것이, 여러분 정말 그것이 저는 큰 선물이고 사랑이고 축복인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매일 우리가 말씀을 좀 힘들어도 그거 해서 보내드려라. 그래서 매일 한 구절씩 혹은 또 한 그 문단씩 해서 이렇게 보내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 보고 날마다 아멘 아멘 하고, 그렇게 제가 이렇게 단톡에 가서 보면은 다 아멘 아멘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카톡을 한번 그 말씀 보시면 그냥 아멘만 하지 말고 반드시 보셔야 돼요. 보시고 오늘 이런 말씀이었구나. 그리고 그 말씀을 가만히 여러분 뜯어보시면 정말 우리 생활에 정말 필요한 말씀들이 얼마나 가슴 속에 여미게 오는지 모릅니다. 그 말씀을 내 삶에 여러분 적용하고 또 그 말씀 붙들고 실천할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5절 중간쯤에 보시면 신앙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질서가 있게 행함과,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 이 앞전의 성경에는 규모 있게 행함과 그렇게 표현했는데, 어쨌든 이 규모, 질서 같은 얘기인데, 여기 질서라고 하는 단어는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 용어. 군인들이 서 있을 때, 여러분 군인들이 서 있을 때 이라고 서 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서 있습니까? 군인들이 어떻게 서 있어요? 쫙 서 있잖아요, 군인들이. 그래 지휘관이 열중
쉬어. 그러면 그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열중 쉬어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배 드릴 때도 의자에 딱 붙이고, 진짜예요.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리를 뒤에 탁 대고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 경청한다고 그러죠. 경청. 그러면 거기에 건질 게 있어요. 건질 게. 이렇게 행진을 하는데도 제멋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막 이렇게 어디서 모여 그러면 막 우하게 몰려드는데 군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질서 있게 갑니다. 질서 있게. 줄을 맞추고 그리고 지시와 명령에 따라 움직인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군의 기강이 무너지면 군대는 무슨 지절이 된다고 그러죠? 오합지절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제가 이렇게 설교했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사세요? 그러면 교회에 끝나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살지 않으면 사탄 마귀가 우리의 복된 삶을 젖먹고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하는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믿음을 뿌리가 깊지 않아서 쉽게 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입버릇처럼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은 인간적인 생각이나 경험이나 이론이나 어떤 인간적인 그런 지식으로 잔머리로 하지 말고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신앙생활 하자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것 가장 강조하잖아요. 저한테 내세울 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 오직 말씀으로 살자. 오직 성경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 가지고 살면 하나님 은혜 주신다, 복 주신다, 함께 하신다, 돌아봐 주신다, 인도하신다, 형통하게 된다, 편안하게 된다. 늘 제가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믿습니까? 좀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거나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면, 욥처럼 신앙적이고 영적인 고백으로 살면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밥 잘 먹고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고 그런 것이 여러분 부모의 기쁨 아닙니까? 밥도 잘 안 먹고 건강하지도 않고 머리는 잘 굴르는데 다리 한쪽 쓰지 못하고 그러면 부모의 아픔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모들은 애들이 밥 잘 먹고 건강하게 안 아프고 잘 크면 그것이 좋은 거예요. 그게 기쁨이에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에 순복하고 여러분 믿음에 잘 박힌 이 못처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도 여러분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한 믿음을 소유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나도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싶어. 나도 굳건한 믿음으로 살고 싶다. 나도 굳건한 믿음의 신앙인이 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가능할까 그게? 오늘 본문 6절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6절 7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6절 7절에서 제가 이거 다 설명하기가 좀 힘들어서 정리를 해봤어요. 몇 가지냐 크게.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려면 오늘 6절 7절에서 크게 세 가지더라고요.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는 그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 안에서. 그 안에서는 뭐예요?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 안에서 행해야 되나?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지 왜 그 안에서 행해야 되느냐 할 때 예수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주라고 하는 것은 큐리어스, 왕으로. 나는 종이다. 그러니까 종은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를 뭘로 받았다고 그랬어요? 주로 받았다. 주로. 그래서 주로 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은 예수를 주로 받은 것입니다. 주로.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주로 받지 않으시면은 신앙생활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로 주로 받은 사람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감정대로 하는 것은 그건 신앙이 아니라. 믿습니까? 그래서 이 말은 지난날의 옛사람이 좀 이제 신학적으로 말하면 지난날의 옛사람이 지배하던 습관,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지배하던 가졌던 그런 습관이나 욕심이나 세상적인 뭔가 소득하고 뭔가 잡으려고 했던 그런 정욕, 세상적인 그 야망, 이런 것들을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이 요구한 대로 그 말씀이 방향을 잡아주는 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산에 가면 길을 잊었어요. 뭐 보고 가야 돼요? 뭐 보고 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나침판 보고 가야 돼요. 이리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리 가면 안 돼요. 못 내려가요. 산속에서 헤매다가 죽어요. 나침판을 보고 가면 가다 보면 마침내 길이 나오고 동네가 나오고 내가 갈 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행하라. 그 안에서. 믿습니까? 그 안에서 행합시다. 그러면 길 되신 예수님, 내 발에 빛이 되신 예수님, 인생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된 길로, 형통의 길로, 여러분 평안의 길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길로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두 번째로는 그 안에서 행하고,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뭘 내려야 되느냐? 뿌리를 내려야 돼.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는 거예요. 이 말씀은 잠깐 기분 좋을 때만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신앙의 뿌리를 계속 그 말씀에, 그 신앙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내리라는 것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태풍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아라. 뿌리를 박아라. 나무가 뿌리를 내려야 물과 양분을 빨아들여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져서 주인을 기쁘게 하더라. 아마 우리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은혜 주고 너 그렇게 길러주고 그렇게 축복해주고 그렇게 도와줬는데 너 정말 그 모양이냐?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지 않겠어. 셋째는 뭐 하라는 거냐? 감사를 넘치게 하라. 감사를 넘치게 하라. 7절
마지막 부분에 감사를 넘치게 하라. 아멘. 내가 이 글을 쓴 것은, 성경을 쓴 것은 너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그 안에서 감사가 넘치게 하도록 지금 내가 이 글 쓰고 있다. 편지 쓰고 있다. 어디에서? 감옥에서 예수 때문에 고난당하고 복음 증거하다가 핍박당하고 얻어맞고 쇠고랑차고 감옥에 가서도 이것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요 결코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어. 별 소리를 해도, 별 아름답고 멋진 소리를 하고 논리가 좋아도 여러분 감사가 없는 사람은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불만을 표출하게 되는데 이런 사람에게는 사탄은 쉽게 미혹해서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험이 태풍에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뿌리 깊은 나무는 주의 말씀에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면 사탄이 쉽게 넘어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험이나 어려움이 우리를 넘어지지 못하게 하는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를 넘치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사람에게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축복의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푸른성교회 성도들, 걸레서 교회 성도들처럼 진리에 여러분 굳게 서서 아멘. 복되고 복된 우리 푸른성교회 식구들,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